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다니엘 8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루시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반면 루시퍼는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라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교만은 사단의 성품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자신을 높인 루시퍼의 결말은 지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지만 자신을 낮춘 예수님은 결국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핵심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은 무너지고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기도 중에 양과 염소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두 뿔이 돋아난 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뿔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양은 자기 뿔로 서쪽과 북쪽, 남쪽을 마구 들이받았습니다. 어떤 짐승도 그 양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점점 그 양의 힘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 염소는 온 땅을 마구 누비며 돌아다녔고 그 발은 매우 빨랐으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는 성난 걸음으로 달려 두 뿔을 가진 양을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러자 양이 두 뿔이 부러지고 양은 염소에 의해 내동댕이 쳐집니다. 즉 염소가 양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염소의 권세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못합니다. 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해져 갈 때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저절로 뚝 하고 부러지게 되고 부러진 뿔 자리에 네 개의 뿔이 네 방향으로 다시 돋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양과 염소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 8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뿔을 가진 양은 곧 메다와 바사의 왕들이요 염소는 메다와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의 왕이고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라고 말합니다. 염소로 상징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영도하에 메다와 바사를 넘어뜨리지만 이 제국도 또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염소의 뿔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꺾인 것처럼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되고 꺾인 뿔 위에 네 개의 뿔이 돋아나는데 그것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네 토막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다니엘의 환상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네 개의 뿔 중에 한 개의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생겨나서 남쪽과 동쪽으로 확장되는데 그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와 별 얼마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헬라 제국은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셀류커스 왕조의 뿌리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는 왕이 되자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이용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여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한 동물로 간주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또한 안티오쿠스 4세는 할례를 금지시키고 성경 읽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핍박이 언제까지 진행되는가? 그때 다니엘은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언제까지 핍박이 계속되고 제사가 폐지되며 성소를 빼앗기게 되는가? 다른 천사가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소가 2300일 동안 주야로 더럽힘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300일은 숫자 그대로 23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의 제사를 하루로 칩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니 결국 날짜로는 절반인 1150일 곧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더럽혔으며 3년 반 동안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안티오쿠스 4세가 이유도 모르게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던 안티오쿠스 4세가 까닭없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은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이스라엘은 고대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우스 산당을 헐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것을 축하하는 절기가 하누카 곧 수전절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촛불을 켜놓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던 날 성전 안에 촛불을 켜고 새롭게 헌신한 날이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유대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또 한 번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의 달력에는 축제일 하나가 더 생길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을 핍박해서 유월절이 생겼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불임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핍박하고 나서 수전절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교만한 자, 교만한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자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말씀의 예언대로 핍박은 3년 반 동안만 이루어졌고 3년 반이 되는 그날 핍박하던 안티오쿠스 4세는 갑자기 요절하게 됩니다. 고로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핍박은 약속대로 사라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때와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구름 타고 재림하여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하실 그날도 바로 올 것입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혼절하여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하고 눈물까지 흘리지만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혼절할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과 형통의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한다는 말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내는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